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심을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생각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라나 동네나 집마다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을 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들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 하셨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앞장서는 자들이다.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 눈멀고 벙어리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회방한 그들의 범죄는 결코 사함받지 못할 중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하시고 사람의 모든 회방은 사함을 받는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이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셨습니다. 이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받았습니다. 눈먼 자든 벙어리든 또 안전병이든 아니면 죽은 자든 무슨 병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다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28절 이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그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눈멀고 벙어리입니다. 눈멀고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눈만 멀었으면은 귀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길을 가기도 좀 편리할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 어떻게 길을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만 들려도 어디서 뭐가 온 줄 대충 이제 귀로 들으니까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눈이 멀어서 앞도 안 보여. 듣지도 못해. 그러면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손의 감각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벙어리 됐다는 것은 귀머거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나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의인이고 천국에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저와 예수님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안 믿습니다. 아니, 보는 것도 안 믿고 말씀을 가르쳐도 안 믿고 그러면 뭘 믿겠어요? 그러면 보는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그 메시아라고 침례 요한이 말해줬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린 양들을 왜 잡느냐? 어린 양들을 잡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의 그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들이 육체를 죄를 범한 것을 사함받으려고 그렇게 짐승을 잡았는데, 침례 요한이 보라 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은 매 1년에 1차씩 꼭 계속 매년 새롭게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단번에 죽음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처럼 이제는 어린 양은 육체의 죄만 사함받는 길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까지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 단번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물들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과 대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속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는 것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권세 가지고 너의 죄를 내가 사함으로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속의 죄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죄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양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양이 절대로 한 명의 죄도 살 길이 없습니다.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 아니고 그렇죠, 대속이죠.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분인데,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상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 사람은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병을 고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이 뭡니까? 똥집 주인 똥파리 이런 뜻이에요. 더럽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러워요? 죄가 있으니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는 마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범죄해서 이 음부의 세상에 쫓겨나온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만약에 나라가
나라 안에서 내전이 팍 일어나면 어떻게 되세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고려라든지 또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대부분 망한 거 보면요, 그 내란 때문에 대부분 망했어요. 내란 때문에 대부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국민하고 정부가 튼튼하게 다 결속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란 때문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주 강력하게 막아냈어요. 그런데 내란으로 해서 거의 다 멸망했습니다. 아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조선, 그때 제대로 그냥 국민과 왕이 확실하게 단결되어 있었으면 안 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자, 이제 나라끼리, 그러니까 자기 자국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또 그 동네가 그냥 막 동네 사람들끼리 서로 막 알려가면은 그 동네가 제대로 서겠어요. 그 동네도 망한다는 거예요. 또 집안 식구끼리 막 으르렁으르렁 대면서 그냥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시어머니 또 며느리가 싸우고, 아들하고 또 아버지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그냥 한번 그 나라가 서겠냔 말이에요. 아니, 그 집이 온전하게 되겠냔 말이에요. 온전하게 못 서죠. 가정은 파탄나고 그냥 아들 아버지 그냥 싸우고 엉망진창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집안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내전이 계속 일어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사단끼리 사단 안에서 귀신과 귀신이 싸우고 악령들이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당연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부 곧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나라가 자기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단을 힘입어서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망할 일인데 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내가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30세 되기 전에 귀신 쫓아낸 적이 있습니까? 병 고친 적이 있습니까? 죽은 자 살린 적이 있어요? 인정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성령을 모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도요,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안에서 감화감동하셨어요. 선자들을 감화감동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말하죠. 그러나 그때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역사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한 목적이 뭐냐? 물론 이스라엘 역사도 맞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도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부분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이를 쏙쏙 빼내보면은, 빼내서 딱 조립하면 뭐가 나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도 나와 있고, 아주 여러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라기서는 침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미리 메시아보다 앞서서 나와서 말할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게 기록했을지라도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하신 역사, 곧 신약 교회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다 구약 교회에 미리 해놨어요. 결국은 누가 한 말이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선자들이 들었지만은 그들의 감동한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 선자들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최초로 사람에게 내주하신 성령 임하실 때는, 아버지 품에서 내주하신 성령 임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성령을 모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양을 몰고 송아지를 몰고 짐승을 몰듯이 몰아내셨어요. 몰아내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과, 그리고 이제 주로 가브나움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말씀을 딱 잡고 서니까 사람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주들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알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그 말씀,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었다고 봅시다. 그 53장을 쭉 읽고 나서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다면 무슨 뜻이길까요? 그게 당신들이 보는 내가 여기 기록된 이 사람이다 이 말이요. 이사야 선자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기록한 내용이 뭐라고요?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 귀에 지금 내가 읽는 내 목소리가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자체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도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대 동안에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능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한 일을 한다면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능한 일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파다, 귀신을 힘입어서 무당처럼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예화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나라끼리, 동네가 동네끼리, 가정이 가정끼리 사단이 분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가 그와 같이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데 어떤 목사나 아니면 어떤 교회들이, 어떤 성도가 저거 이단이다, 저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하는 일을 회방했을 때는 산받을 수 있다. 혹이 인자를 회방해도 산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산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능한 일을 한 것을 만약에 비방한다든지 회방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이 세상에서도 산받을 길이 없고 내세에도 산받을 길이 없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정죄합니다. 그건 끝장난 겁니다. 무슨 수로도 그런 산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피로 세주옵소서. 나는 못해. 왜 못해요? 네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회방했기 때문에, 네가 성령이 하는 일을 네가 정죄했기 때문에 너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죄산받지 못한다. 그래서 입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자기 입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죄산받을 길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만약에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님이 병을 고친다, 어떤 집사님이 병을 치고 귀신 쫓아낸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 임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신 사실을 나타내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벨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야 엄청난 능력인데 저 베드로 언제 저렇게 능력 받았냐, 누구의 권세를 받았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의 경건과 내 권능으로 내 권세로 이 사람 병을 낫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하고 오히려 범죄자를 내놓게 하고 죄 없는 의인을 죽이게 내어준 너희들에 의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그가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그럼 베드로는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베드로도 성령을 모신 이후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열심히 있던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병들은 자가 고쳤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눈이 멀찌하다 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복음을 회방하게 되면은, 그가 정죄하면은 바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또 심지어는 헌금을 하는 것을 속였어. 자기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그런데 내가 돈이 현찰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밭을 팔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밭 좀 팔리겠어요 했는데 팔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보니까 본래 내가 서운할 때 그때보다도 값이 올랐네. 예를 들어서 1억 같으면은 한 2억이 됐다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 서운할 때는 1억이었는데 2억 올라서, 그러면 내가 처음에 서운한 대로 그냥 1억만 드리면 되겠네 해서 드렸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각 부부한테, 저들이 지금 나한테 주기로 약속한 대로 하지 않았다. 얼마를 감췄느니라. 얼마인지 몰라요. 1원인지 10원인지 뭐 1억인지 몰라요. 어쨌든 감췄느니라. 사람은 모르지만은 성령은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이제 사도 앞에 이제 헌금을 딱 갖다 내니까는, 이야, 내가 이렇게 반갑 엄청난 것을 드렸으니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하시겠지 하고 드렸는데, 베드로가 뭐냐니까, 이것뿐이냐? 이것뿐이야? 하니까는, 예, 그게 전부 답니다. 그래, 네가 어찌하여 부부가 함께 꾀하여서 성령을 속였느냐? 나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니라. 벌써 올 때부터 부부가 다 작당하고 오는 것을 성령께서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 그리고 베드로한테 성령 계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알지. 뭐 어떻게 안 가르치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뿐이냐? 네. 그래서 성령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것은 퍽 쏠렸어요.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영을 취해버렸어요. 그 은혜가 충만한데, 성령께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때에 성령을 속인 사람은 거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매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왔어요. 장례 치르고 올 때 되는데, 남편이 먼저 장례 치르고 이제 아내가 이제 뒤에 옵니다. 삽비라고 와서, 이것뿐이냐? 네 남편을 가져온 그 기획이 전부 다냐? 예, 그거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깨다 보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성령을 속였느냐? 내 남편을 장례를 치르고 온 사람들의 발길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도 메어가리라 하니까 그것도 떠나버렸어요. 아내 형도 그냥 하나님께서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속이면 안 되겠구나. 그들이 베드로한테 언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그냥 부부가 그 마음을 들고 막 마음이 뜨거워서 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품었을 때는 하나님은 벌써 받으신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지금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에서 내가 시당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지금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집사님 사업할 때는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야 지원 써가지고 하죠. 분명히 목사한테 말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자기가 봉사한다고 이렇게 신한 겁니다. 했는데 마침 축복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사업을 자기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업 시작했어요. 또 잘 됐어요. 그런데 언제나 할까 결국은 안 하고 말더라고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청구하신다는 사실. 물질을 서원했으면 청구하세요.
청구하시고, 자녀를 소원했으면 청구하시고, 자기 몸을 소원했으면 청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 몰랐는데 깜빡했는데,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목사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아니, 안 괜찮습니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에는요, 범죄하면은 바로 죽이든지 전쟁에 일으키든지 아니면 열병으로 그냥 죽어나가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직접 눈으로 보였어요. 눈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두 손 들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내 마음에 품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그래서 구약 때는 내가 하나님, 이 송아지를 내가 오늘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송아지가 가만히 보니까는 저 때만 들리고 있으면 송아지가 비를 먹었네. 살도 안 찌고 제대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 신앙 양심상 도저히 이런 비루먹은 일이 삐쩍 마른 이 송아지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송아지요, 이제 좋은 송아지 나오면 그때 살찌고 좋은 송아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절대만 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그게 생각이 가상해요, 가상하지 않아요? 가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가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송아지를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한테 드리는데, 사실은 전에 세상에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그때는 그 송아지가 비를 먹어가지고 살이 삐쩍 말라가지고 뭐가 몸에 막 털도 벗겨지고, 그래서 지금 안 드리고, 이거 좋은 송아지를 이제 드립니다 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잘 들어라. 하나님께는 네가 처음 소원한 그것도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들어야 되고, 이 살찐 송아지 이것도 들어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법이에요. 교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먹었으면 이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소원할 것이 아니라, 좋은 송아지가 이렇게 됐을 때에 그때 그것을 드린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이 어려서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절대 마음으로라도 서운하지 마세요. 서운하지 않는 것이 서운하고 못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복, 그 나라가 잘 되는 복이었고, 그러나 그 사이사이마다 메시아가 온다는 그 복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은 왜? 앞으로 신약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복이 뭡니까?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영원히 사는 복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신 것은 천하 만민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는 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병 고침 받든지 또 여러분들이 명예에서 귀신 쫓겨나가든지 이 모든 역사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다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성령의 손이요 성령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자로서 성령의 입이 되셨고 성령의 손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부터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그때는 사도들이 또 성령의 입이요 성령의 도구 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목사와 주의 일꾼들이 또 이와 같이 성령의 혀가 되고 성령의 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하게 성령의 입이요 성령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모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의 제자고 성령의 손이요 성령의 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의 삶이 성령을 모시고 침례받은 이후부터는 내 육체의 삶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언제든지 보내시려거든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 혀를 쓰시고 내 입을 쓰시옵시고 내 손과 발을 쓰시옵시고 내 지혜를 쓰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내가 전하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또 병든 자가 있으면 주여 나를 보내사 나를 통해서 병자 고침받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나를 보내사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써달라고 나를 주여 내가 여기서 오니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사람 기도한 사람은 필요할 때 나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여기서 오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매주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때가 되고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기억되어 있으니까 기억된 대로 입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마음도 다 실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기도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실천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귀신 쫓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사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실을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한 사실을 증거되게 하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